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원팀 비교를 멈추고 예수를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서로 복을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복을 주목하고 바라보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의 축복을 비교를 통해서 말라 죽이지 말고 이미 주신 것들을 잘 누려보자 했는데 어떻게 한 주 동안 비교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주신 축복을 말라 죽이는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축복을 조금씩 누리고 확장시키는 삶을 살았나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비교는 줄고 받은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주목도가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비교는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 자신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더 나아가서 사실 비교는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그룹과 공동체도 병들게 하고 말라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살펴볼 교회,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도 이 비교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았던 교회입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조금 살펴볼게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세운 교회입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바울. 당시 교회는요, 이런 반듯하고 잘 갖춰져 있는 교회 건물은 아니었어요. 가정에서 보통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에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편지로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해결책을 써서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글을 써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리고 앞으로 6월 동안 살펴볼 고린도 전서예요.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 분열의 문제. 사실 이 문제는요, 3장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아주 커다란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PPT를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4개의 분파가 존재했습니다. 몇 개요? 4개. 교회를 세우는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바울이 떠난 이후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설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요, 사도 중에 사도로 불렸던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유일하게 따르는 집단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파, 이렇게 4파가 서로 갈라져서 시기하고 싸웠습니다. 당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적게는 40명, 많게는 한 100명 정도 된다고 추정해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 최대치로 잡아야 100명 정도가 이렇게 4개의 파로 나눠져서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분열해서 싸웠던 걸까요? 여러분, 당시의 문화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에는요, 조금 더 유명하고 유능한 연설가, 오늘날로 말하면 스타 강사 같은 사람이 아주 인기 직종이었어요. 그 사람의 제자가 되거나 그를 따르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던 문화였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아이돌을 좋아해서 아이돌 팬덤을 막 형성하듯 스타 강사의 막 팬덤을 형성해서 스타 강사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가르침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따라다녔는가?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 그 스타 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유명세나 아니면 돈이나 권력을 자기도 반사 이익처럼 같이 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야, 내가 저 강사님을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알아? 내가 저 사람 밑에서 얼마나 배웠는지 알아? 내가 그만큼 수준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만큼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다녔어요. 이러한 세상의 문화와 방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따르는 사람을 앞세워 스스로 우월감을 갖고 자신이 수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온통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옳은 사람을 쫓느냐, 누가 더 합당한 가르침을 따라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자랑하고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 비교의 칼을 휘두르며 공동체를 아주 조각조각 냈던 거예요. 이런 이들을 향해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역자들을 비교하면서 서로 갈라지는가? 우리는 다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역할이 다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입니까? 나나 아볼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아멘. 마치 이런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의 다른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죠. 그것이 우열을 가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심는 사람이 없으면 농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시작할 수 없겠죠. 근데 씨앗은 심어놨는데 물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씨는 곧 말라 죽게 되겠죠. 이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해요? 이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일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신기하게 늘 비교하고 싶어요. 비교하고 싶어요. 그 비교를 통해 내가 조금 더 중요한 사람,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 내가 조금 더 수준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비교를요, 계속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다름이나 다양성,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용인해주고 바라봐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볼 때 등급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등급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등급을 나눠서 본다니까요. 여러분, 군대에 곧 갈 암울한 미래를 가진 고3들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군대를 가면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등급을 부여받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패급이냐, 아니면 아주 잘 인정받는 에이스, S급이냐, 이런 급을 나눈다고요.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비교를 통해서, 야, 지난주에 들어온 애는 진짜 빠릿빠릿한데 너는 왜 이렇게 굼뜨냐? 어이, 패급. 너는 이렇게 가르쳐줘도 못하냐? 어이, 그 모자란 놈. 여러분, 군대에서만 이런 등급 나누기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가르쳐줬는데 왜 몰라? 잔소리를 했는데 왜 안 듣니? 수많은 등급 딱지가 우리들의 이마에 보이지 않게 붙어 있어요. 심지어 이런 등급 나누기는 학교가 아닌 가정과 교회에서도 계속 이어져요. 학교에서 성적으로 비교하고 나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성적을 받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은근히 무시해요. 나는 그래도 90점 넘었는데 쟤는 진짜 죽어라 열심히 공부하더니 70점? 야, 그냥 딴 길 찾아라. 이렇게 보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다 비교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 집이면 그래도 배경이 나쁘지 않지, 쟤네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는 은근한 마음들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나 외모나 성격이나 말재주나 상식이나 말하는 말투나 운동신경이나 별걸 다 가지고 비교하며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등급 나누기가 계속되죠. 교회 모드에 더 적합한 사람들이 좋은 등급의 표를 받아요. 그렇지 않은 날것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유 쟤는 왜 저렇게 산만해, 쟤는 왜 저렇게 안 바뀌냐, 말이 왜 저렇게 거칠어,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해요. 기도, 봉사, 예배 태도, 출석률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서로 은근히 비교하며 사람들의 등급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등급을 나눠서 어떻게 해요?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을 은근히 선을 그어요. 그렇게 우리 안에도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파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내가 쟤보다는 낫지. 강도사님 제가 쟤보다는 낫죠. 쟤 왜 저래? 나는 저렇게는 안 한다, 저렇게 말 안 한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냐라는 거예요. 은근히 수준이 낮네, 모자라네, 은근히 무시하고 비교하고 등급의 표를 붙이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다름을 등급으로 보기 시작하는 공동체는요, 반드시 찢어지고 분열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찢어지고 분열되어 끼리끼리만 뭉치고 서로 싸우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요, 교회는요, 서로 찢어지고 분열돼서 끼리끼리 뭉치고 서로만 좋아하고 분열되고 나눠져서 만족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교회는 하나로 모인 한 팀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고린도 교회는 그 한 팀 되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제시한 찢어진 교회가 하나가 되는 비결, 솔루션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바울의 솔루션이 제시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유능한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이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초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솔루션은요, 싸우지 말고 화해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좀 친하게 좀 지내봐, 좀 서로 좀 이해해봐,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서로 양보하고 품어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솔루션, 찢어지고 나눠지고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교회가 진짜 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찢어진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비결일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었다고 했죠. 이것은 단순히 기호 차이가 아니에요. 나는 바울이 더 좋으니까, 아볼로가 더 좋으니까,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게 향했고,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 사람을 따르는 자기와 남을 서로 비교하고 분열했던 게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기초가, 교회 생활의 기초가 예수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데 있어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가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로 교회에 나오는 기초가 바뀌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이득을 얻고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이들의 교회 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오염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더 잘나길 원하고, 내가 더 드러나길 원하고, 내가 더 자랑하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기초, 교회가 된 그 기초, 이유와 목적을 다시 생각해라. 그 이유와 목적은, 그 기초는 오직 예수님 뿐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피곤한 시간에 아침 주말잠을 깨워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그 은혜를 받고 싶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다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성적, 외모, 봉사, 열정의 크기로 사람들을 등급 매기고 비교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이전에 어떤 죄인이었든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든 아무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야. 민재를, 규원이를, 윤성이를, 승주를, 혜연이를, 지민이와 수민이를, 예한이를, 수많은 사람들, 우리 수아를, 준환이를, 예성이를, 현승이를, 세환이와 건주를, 예은이를, 언제 끝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이를, 서진이를 다 불러주셨다고요. 이전에 죄인이었지만, 이전엔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넌 내 사랑받는 자녀야. 나를 좀 믿지 않아 볼래? 나와 함께 하지 않아 볼래? 하면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고요. 그 부르심에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는 거라고요. 이 목적을 기억하면 우리가 서로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서로 말투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혼자서 다닐 수가 없어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과 연약함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한숨 나오죠? 야, 제가 내 친구야? 제가 나의 교회 공동체야? 한숨이 나오는 게 사실일 수 있어요.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쟤는 저렇게 내 마음이 맞는데 쟤는 내 마음이나 진짜 안 맞아.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름과 연약함을 끌어안아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우리 대강교회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런 공동체 만들기 원하세요? 나 혼자 못 만든다고요. 저 혼자 못 만들어요. 선생님들끼리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우리 다 같이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비교를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예수님, 쟤를 부르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대강의 공동체는 서로의 다름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비교와 시기와 분열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나누어지게 할 거예요. 네 편, 내 편,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등급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끊임없이 나누게 할 거예요. 그러나 비교는 공동체를 조각내고 예수님은 절대 하나가 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을 한 교회 공동체로 묶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는 등급을 만들지만 예수님은 한 팀, 한 가족, 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대강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